여러분들께서 부족한 사람을 불러주셔서 지나간 시간 동안에 참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부산에 오래 있다 갔는데 이렇게 부산 공기를 마실 수 있어서 참 감사하고, 또 우리 한 목사님 만나서 많은 말씀의 교제를 나눌 수 있어서 또 감사하고, 또 구포교회 성도들 중에는 전에부터 알던 분들이 여러 분 계시는데 또 이렇게 만나뵐 수 있어서 또 감사했습니다. 구포교회를 하나님께서 꼭 지키시고 아름다운 교회로 세우셔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종교개혁자들은 말하기를 교회는 신자의 어머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소가 송아지를 낳으면 금방 일어서서 걷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마는, 사람은 갓난아기를 낳으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머니가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근데 종교개혁자들은 교회가 신자의 어머니라고 하면서 신자들은 교회 없으면 죽는다고 얘기했습니다. 교회를 절대로 떠날 수가 없고 우리는 교회 안에 머물러야 됩니다. 이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 안에서 영의 양식을 받고 이 교회를 통해서 교제하면서 함께 공동 영적인 전선을 형성해서 사탄과의 싸움에 승리해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가 똘똘 뭉쳐서 바깥 세상과 대결해야 되는데, 어떤 교회는 아군끼리 싸우는 식으로 교회에서 성도들끼리 싸우는 교회가 있으니까 이건 정말 부끄럽고도 안타까운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구포교회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서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겨주고 축복하고 격려하면서 하나 되어서 사랑하며 살아가는 행복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신자들의 어머니가 교회라고 할 때 어머니가 해주는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는 젖을 물려서 성장하도록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젖에 해당되는 것이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그 말씀을 공급하는 어머니의 젖꼭지 같은 곳이 어디냐면 이 강단입니다. 이 강단으로부터 말씀의 젖이 성도들에게 공급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강단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 구포교회 강단에 우리 한 목사님을 세우시고 또 주의 종들을 세우시고 또 이제 앞으로 새로운 목사님이 후임자로 준비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목회자들에게 말씀의 권능을 주셔서 성도들이 영적으로 젖을 많이 먹고 배부름을 얻고 잘 성장하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꼭 기도하셔야 됩니다. 성도들은 목회자들을 사랑하고 존경해야 되는데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그냥 목사이기 때문이라기보다는 그분들이 우리에게 말씀을 공급하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의 통로로 세우셨기 때문에, 내가 그 목회자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 목회자를 통해서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목회자를 통해서 은혜를 받지 못하면 결국 죽는 건 내 영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목회자를 존중해야 되고 목회자와 가깝게 지내야 되고 목회자를 위해서 무엇보다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목회자를 좋아하셔야 그 목사님이 얘기하는 게 내 마음에 쏙 들어오고 그게 내 영의 양식이 되고 배부름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도 교육자들을 사랑해야 되는 것이죠. 작년에 제가 속해 있는 서울노회 장로회에서 장로님들 세미나를 세문안교회에서 열었습니다. 몇백 명 장로님들이 오셨는데 저보고 와서 주제는 자유로 한 2시간 편한 얘기를 해달라, 그렇게 부탁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장로님들 모시고 무슨 얘기를 하는 게 좋을까 하다가 이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의 관계에 관해서 진짜 허심탄회하게 적나라하게, 너무 적나라해서 민망할 정도로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장로님들이 교회에서 하시는 여러 가지 일들이 많지만 담임 목사님이 은퇴하든지 임지를 옮기시면 후임 목사님을 청빙하는 일을 장로님들이 주로 하시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목회자를 모시는가? 목사님을 그냥 기업에서 사장님이 직원 채용하듯이 그래가지고 신청하는 사람들 다 서류를 받아가지고 그래서 마치 면접하듯이 그래가지고 이 목사는 이래서 안 되고 저 목사는 저래서 안 된다고 그러면서
마치 직원 채용하는 것처럼 목사를 모셔오는가? 그러면은 장로님들이 우리가 뽑은 목사야 이렇게 생각하니까 장로님들보다 나이도 어리고 사회적 경험도 아직 적은 젊은 목사님을 모셔왔을 때 우리가 뽑은 목사야 이러니까 거기 무슨 존경심이 생기겠느냐. 장로님들은 다 70이 가까운 분들도 많은데 새로 담임 목사 오는 분은 40대 초반의 목사님들도 오니까 뭐 아들뻘 아니겠어요. 아들뻘인데다가 내가 뽑았어 이렇게 생각하면 그 사람을 어떻게 내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이 세운 주의 종이라고 존경할 수 있겠느냐고. 존경하지 않는데 어떻게 매주일 거기 앉아가지고 은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현재 여러분들의 교회 목사님을 어떤 생각으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그래서 그저 뭐 주일날 와서 1시간 앉아있고 또 돌아가서는 그 목사를 두고 입방아를 찌면서 우리 목사는 틀려먹었어 이렇게 하는데 이 교회 저 교회 장로님들끼리 만나가지고 우리 목사는 이게 틀려먹었고 저게 형편없고 이렇게 하다가 주일날 오면 갑자기 그 목사님을 통해 은혜를 받을 수 있느냐고. 어떻게 은혜를 받겠느냐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장로이기에 앞서서 한 사람의 성도로 여러분의 믿음이 죽은 믿음이 아니고 살아있는 생명의 믿음이 돼서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에 들어가는 믿음이 되려면 그렇게 믿으면 안 된다고. 영락교회 목사인 제가 그래서 저나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지 누가 어떤 목사님이 여기 와서 강사로 와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듣기 민망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느냐고. 나는 뭐 그냥 겁날 것도 없고 볼장 다본 이제 은퇴가 얼마 안 남은 목사니까 그냥 나니까 하는 얘기인데 그러면서 그냥 적나라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목사님은 채용하는 게 아니라 눈물로 기도하면서 사모하면서 우리의 영혼을 위해 우리 교회를 위해 준비한 주의 종을 보내주십시오. 간절히 사모하면서 어떤 분이 이렇게 보이면은 가서 정성껏 권해서 모셔오는 거지. 그래서 그분을 존경하고 그분을 사랑해야 그분이 전해주는 말씀이 내게 약이 되고 그게 양식이 되고 은혜가 되는 거지. 그러지 않아가지고는 안 되는 겁니다. 왜 교회들이 시끄럽고 힘드냐 하면은 그런 게 없이 인간적으로 이렇게 만나서 뭐 사람 뽑듯이 그렇게 뽑아가지고 목사라고 세워놓고 뒤에서는 비난하고 그러니까 이 교회 은혜가 다 떠났고 그래가지고는 교회가 안 되는 거라고 이야기를 길게 했어요. 그리고는 저는 그분들이 이제 제가 그렇게 심하게 들릴 수도 있는 민망한 얘기를 적나라하게 하고 온 다음에 그분들 소감이 어떤지 참 궁금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들리는 얘기가 그 얘기 한 번 더 해달라고 하자. 그런다고 그래요. 그 얘기 어디서도 들을 수 없었던 얘기인데 저 김 목사가 진짜 우리 장로님들에게 필요한 얘기를 막 적나라하게 했다고. 근데 다 들으시면서 다 느끼는 거예요. 다 장로님들도 다 느끼시는 거죠. 여러분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은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통로로 이 강단을 맡은 목회자들을 성도들이 사랑하셔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목사님, 전도사님, 우리 교회에 세워주신 교육자들을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마지막에 내 영이 다 죽어요. 내 영이. 그 다음에 또 무서운 건 이겁니다.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가 교회 중직자인데 맨날 집에 와서 목회자 입방아에 올려서 욕하더라. 우리 목사는 틀려먹었어. 그러면은 그거 듣는 집의 자녀들이 그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의 아들과 딸이 신앙생활이 되겠어요? 야, 우리 아버지도 형편없다고 하는 목사님인데 이 교회 다녀가지고 내가 되겠나? 자녀들이 믿음 생활이 되겠어요? 그리고 손자, 손녀가 있으면 그 어린애들은 보고 듣는 대로 배우는 건데 손자, 손녀들이 요만한 애들이 할아버지가 목사님을 막 비난하네. 꼬마들도 모르는 것 같지만 다 압니다. 여러분 애들하고 어른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어른들은 예배 시간에 잘 듣는데 나중에 물어보면 모르고 애들은 떠드는 것 같은데 나중에 물어보면 알고 그럽니다.
그게 애와 어른의 차이예요. 애들 너무 무시하면 안 돼요. 요즘에 미국에 살던 우리 딸이 잠깐 뭐 공부와 관련해 가지고 들어왔는데 지금 이제 태어난 지 1년 반 된 외손자가 지금 와 있어요. 그 녀석이 이제 하루가 다르게 이제 크는데 진짜 애들은 스펀지 같아서 쏙쏙 빨아들입니다. 쏙쏙 빨아들여요. 그래갖고 걔 보는 데서 진짜 아무것도 못해요. 뭐라도 하면은 그대로 따라합니다. 그대로. 그래서 어른이 밀대로 거실을 밀면 자기도 그 밀대 들고 따라오는 거예요. 어쩌면 그렇게 똑같이 하는지 몰라요. 무서울 정도로 똑같이 합니다. 근데 여러분, 집에서 그렇게 하면은 우리 아들, 딸이 신앙생활 잘하길 다 원하시잖아요. 근데 부모가 그렇게 하면은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할 리가 없죠. 부모님들이 집에서 교회를 사랑하고 교육자를 존중하고 그 말씀이 참 내게 은혜가 됐단다, 너는 어땠니? 이렇게 해야 자녀들도 우리 부모님은 진짜 은혜를 사모하고 목사님 설교가 정말 그런 게 있었구나, 내가 왜 그걸 깨닫지 못했을까, 나 다음 주에 말씀을 잘 들어야지, 이렇게 젊은 아들, 딸들도 이제 그렇게 되는 거지. 그게 안 되면 이게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교회를 위해서나 우리들의 개인을 위해서나 가정을 위해서나 너무도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구포교회는 정말 앞으로 오래오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의 종들을 중심으로 해서 온 성도가 사랑으로 하나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돼요. 여러분, 지금 성도들이 깨어서 기도하고 한 덩어리가 되어서 단결하고 그러면서 함성을 지르고 뛰어나가도 될까 말까 해요. 세상이 너무 어둡고 악하고 말로 못할 그런 험난한 세상이죠. 우리 기독교인들이 거기서 생존할 수 있을까? 우리끼리 싸워가지고는 희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당장 그 차별금지법 얘기를 잘 아시잖아요. 얼마나 그 차별금지법 이런 것들이, 원래 우리나라가 차별금지법이 많이 있습니다. 장애인을 차별하면 안 되고, 여성을 차별하면 안 되고, 학력이 부족하다고 차별하면 안 되고, 이런 게 막 수십 개 법이 이미 다 있어요. 이미 존재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어떤 사람들이 그 앞에다 포괄적이라는 말을 붙여가지고 흩어져 있는 그 차별금지 조항을 하나로 다 집대성해서 모아가지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걸 만들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포괄적 이렇게 하면서 거기다가 없던 거를 몇 개 살짝 끼워 넣는 거예요. 그 살짝 끼워 넣은 게 성적 지향, 뭐 동성 결혼 문제 이런 게 그 속에 살짝 눈에 잘 안 보이게 들어있는 거예요. 이거를 자세히 안 보면 잘 모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앞으로 진짜 망하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PC라고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개인적인 의견에 따라서 성을 정하는 거예요. 캐나다는 이미 그걸 시행하고 있죠. 요 한 달 좀 전에 우리나라 신문에도 뉴스로 나왔는데 참 기가 막힌 세상이 됐어요. 남자죠, 남자. 생물학적으로 완벽한 남자입니다. 무슨 성전환 수술을 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성전환 수술을 한 것도 아니고 그냥 남자 그대로예요. 근육이 울퉁불퉁하고. 그런데 이 사람이 말하는 거예요. 나 이번에 여성 부분에 출전하겠습니다. 스포츠에서. 그러니까 이제 그 주최 측에서 당신 남자 아니냐? 남자가 왜 여성 부문에 출전하느냐? 이렇게 하니까 무슨 소리 하십니까? 저는 저를 여성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를 여성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그 사람이 여성 분야에 출전했어요. 그게 PC입니다. 본인이 자기 스스로를 난 남자야 그러면은 여자라도 남자 부문에 가는 거고, 나는 여자야 그러면 남자가 여자 화장실에 가고 여탕에 가고 여자들이 나오는 경기에 출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어떤 분야에 여성들만 출전하는데 나갔어요. 그 전에는 그 분야에서 계속 그 캐나다에서 우승하던 사람이 성전환 수술을 받은, 한때는 남자였었는데 성전환 수술을 받고 여자가 된 사람이 출전해가지고 순수 여성들끼리 할 때는 그 중에 누군가가 우승을 했겠죠.
근데 성전환 수술 받아도 그 남성의 그런 게 남아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계속 우승을 했어요. 성전환 수술 받은 사람이. 근데 이번에는 성전환 수술도 안 받은 남자 그대로인 사람이 나는 나를 여자로 믿고 있어. 이래가지고 출전해서 그 사람이 우승을 한 거예요. 여러분 검색해보면 그 말도 안 되는 뉴스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쪽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런 거를 버젓이 배울 만큼 배운 국회의원들이 발의를 해가지고 그게 무슨 인권이니 뭐 해가지고 했잖아요. 그래갖고 지금 다 그 뭐 공청회도 하고 다 돼가지고 지금 딱 마지막 본회의에서 통과만 하면 되는 상태로 지금 걸려 있습니다. 이거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말할 수가 없어요. 바깥 세상은요, 막 가는 세상이 지금 얼마나 어두운 세상인지 악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저도 부산에 있을 땐 잘 몰랐는데 서울에 가서 보니까 이제 그런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데 개입을 이제 하게 됐어요. 그래서 진평연이라고 부르는 단체가 있습니다. 이름이 길어요. 진정한 평등을 바라며 나쁜 차별금지법에 반대하는 전국연합. 너무 길기 때문에 진평연 이렇게 부르는데 거기 몇백 개 단체가 들어와 있어요. 천주교 단체도 있고 이걸 반대하는 사람들이 거기 다 많이 와 있죠. 기독교가 많고 불교 단체도 조금 있어요. 그래갖고 이제 정부를 상대로 홍보도 하고 국회의원 상대로 홍보도 하고 투쟁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이제 지금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진평연 대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혀 데모 DNA가 없거든요. 저는 굉장히 얌전하고 내성적이고 부끄러움도 많이 타고 그런 사람이거든요. 근데 할 수 없이 지난 가을에, 작년 가을에 국회 앞에 가서 제가 1인 시위를 했어요. 1인. 국회의원들이 제일 많이 출근하는 그 게이트 앞에 가서 아침에 이렇게 서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팻말 몇 개 이렇게 했는데 그 팻말에 뭐가 있냐면은 남자 며느리 여자 사위 맞을 준비가 됐는가 뭐 그런 거 써가지고 이제 가서 서 있었어요. 제가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뭐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 목사님도 하시고 또 뭐 온누리교회 목사님도 하고 뭐 그 서울에 이제 목사님들이 차례차례 이찬수 목사님도 하고 뭐 많이 했어요. 또 지금도 이제 또 앞으로 계속 할 겁니다. 이런 걸 하고 있어야 되니 답답하잖아요. 설교 준비할 시간도 없는데 그 길바닥에 가서 서 있는 거 이런 것까지 해야 되는 세상에 살고 있는 거예요. 작년 7월 16일 날은 동성애자들이 서울시청 앞 잔디밭 그 광장을 빌려갖고 퀴어 축제를 토요일 날 하는 거예요. 그동안에도 몇 차례 했죠. 이 사람들 얄궂게 있고 부끄러움도 모르는지 한 10,000명 정도가 오는 거예요. 동성애자들이 이제는 그냥 얼굴이 두껍습니다. 부끄러워하지도 않아요. 이걸 어떻게 하나. 그래서 우리는 그 도로 건너편 옛날 국회 건물이 지금 서울시 의회 건물이 됐는데 그 길거리에서 우리가 맞불 집회를 하자. 그래서 이제 그 실무자가 가서 집회 신고를 하니까 그 집회 신고를 받는 사람들이 몇 명 올 거냐고 물어보더래요. 그래서 우리도 도로를 한 2개는 내줘야 된다 하니까 그 신고 받는 사람이 도로를 못 내준다고. 도로를 내주는 기준이 있습니다. 인원이 몇 명 오냐에 따라서 인도에서 하거나 차선 하나 주거나 차선 2개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참 실갱이 하다가 4,000명 오는 걸로 해가지고 그 차도 한 대, 차도 한 칸, 차선 하나를 이제 쓰기로 하고 이제 집회 신고를 했대요. 근데 그 퀴어 축제에 오는 동성애자들보다는 우리가 많이 와야 되지 않겠어요? 반대하는 사람도 많다는 거를 세상에 보여주자. 그래서 열심히 교회들의 홍보를 했습니다. 그날 토요일 날 낮 1시에 퀴어 축제를 압도할 만큼 우리가 나가야 된다. 나가서 동성애를 반대하는 사람이 대한민국 국민 중에 많다는 거를 보여주자. 이렇게. 여러분 그날 우리가 몇 명 나갔을까요? 우리가 10만 명 모였습니다. 10만 명이 동성애자들을 압도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차도를 다 점거하고 맨날 데모하는 사람들이 차선 점거하는 거 보면 욕했는데 그날은 기뻤어요. 우리가 10만 명이나 모여가지고. 근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와 있는 주한 미국 대사가 동성애자거든요.
그 미국 대사가 그날 퀴어 축제에 와가지고 나도 동성애자니까 그런 소리를 했어요. 참 기가 막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항의했습니다. 당신은 공인인데 공인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그런 짓거리를 하고 다니면 되냐. 강력하게 항의하고 작년 10월 달에 저희 교회에서 무슨 행사가 예정돼 있고 그중에 연설에 참여하는 몇 사람 중에 한 명이 그 대사였어요. 그 대사가 와서 연설을 하기로 했는데 그래서 그 행사를 아예 취소해 버렸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동성애자가 교회 뜰을 밝게 할 수 없다. 이런 것까지 지금 해야 될 만큼 바깥 세상은 얼마나 악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정치 얼마나 어지럽고 혼잡스럽습니까? 정치인들 중에 모세 같은 지도자가 있나요? 얼마나 정말 일반 국민보다도 도덕성이 못하고 그런 상황이잖아요. 거기다가 전쟁의 위협이 점점 고조되고 있잖아요. 우리는 또 미국이랑 가까워야 되나 중국이랑 가까워야 되나 뭐 김정은은 계속해서 지금 전쟁놀이 하면서 뿅뿅 이렇게 쏘고 있잖아요. 미사일도 쏘고. 참 김정은이 머리가 안 좋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렇게 하면 안 됩니다. 괜히 저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거 개발하고 미사일 쏠 돈을 가지고 공장들 만들고 백성들 등 따뜻하고 배부르게 잘 살게 해주면서 그냥 애만 많이 낳게 하면 되는 거예요. 애만 많이 낳게 하면서 한 50년 있으면 대한민국은 애를 안 낳기 때문에 그냥 휴전선 넘어서 걸어 내려오면 저절로 통일돼요. 근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애꿎은 돈을 전부 핵 만들고 그런 참 답답해. 한번 만나면 내가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냥 애만 많이 낳고 기다리면 우리는 지금 애를 안 낳기 때문에 학교도 없어지고 다 없어지니까 나중에 내려오라고 걸어서 그러면 저절로 통일된다. 그렇게 말해주고 싶어요. 근데 이걸 거꾸로 뒤집으면 지금 우리나라가 망해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결혼도 안 하고 애도 안 낳아가지고 진짜 걸어 내려오면 통일될 일이 올 거예요. 얼마나 지금 나라가 심각한지 60만 대군 무너진 지 오래입니다. 군부대가 많이 없어지고 있어요. 병사가 없어가지고 1년 6개월 군대 근무하는데 여러분 1년에 한 40만 명 나가지고 절반은 남자인데 20만 명이 전원 다 군대에 입대해도 60만을 유지하려면 산술 계산으로 하면은 3년을 근무해야 20만이 입대하니까 3년을 근무해야 60만을 유지할 수 있잖아요. 근데 1년 반밖에 안 하니까 30만 명도 유지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어제 오늘 사이에 윤 대통령이 뭘 하나 만들었죠.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을 거기 부위원장으로 임명했는데 이제 병사가 없으니까 전쟁을 할 사람이 없잖아요. 누군가 총을 쏴야 되는데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사람을 대신할 수 있는 첨단 무기, AI 무기 뭐 이런 거, 무인기 이런 거 개발해가지고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무인기도 누군가는 작동을 해야 되는 거지. 무인기가 알아서 날아가진 않잖아요. 누군가는 그걸 조작을 해야 되는 건데 참 이런 거 보면 걱정되는 것도 많고 바깥 세상이 너무나 악합니다. 여러분 그 속에서 우리는 숫자도 많지 않은 기독교인이 예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한국교회 성도 숫자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한 몇 달 전에 국민일보에 미션난 탑 기사가 뭐냐 하면 지나간 10년 동안에 한국교회 교인 200만 명이 사라졌다. 그게 큰 글자로 나온 거예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1년에 한 3, 40만 명은 없어지는 것 같아요. 우리 교단만 막 몇만 명씩, 합동교단은 우리보다 더 많이 없어지고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 속에서 우리는 이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붙들고 지금 버티고 있는 건데 여러분 이런 상황에 어떻게 믿음을 붙들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을까요? 최후 승리를 얻을 때까지 어떻게 싸울 수 있을까요? 그걸 하도록 주님이 우리에게 교회를 주신 거예요. 교회. 여기서 똘똘 뭉쳐라. 여기서 단결해가지고 뜨겁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힘내서 끝까지 싸워라. 그래서 우리에게 교회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은 산헤드린 공회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끌어다 옥에 가두고 막 핍박하고 사도들을 위협하고 그랬는데 그 사도들이 어디서 위로를 받습니까? 사도들이 다른 데서 위로받는 게 아니라 그 다락방에
다른 성도들과 함께 모여서 기도하면서 그게 교회 아닙니까? 결국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새 힘을 얻고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영적 싸움. 그러니까 여러분 구포교회는요, 무슨 일이 있어도 사랑으로 하나가 되셔야 돼요. 그래야 여기서 은혜를 받고 영적 무장을 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이 악한 세력과 맞서 싸워서 승리해야 됩니다. 아무리 세상에 더러운 탕수가 흘러도 여기 생명의 샘이 솟아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이 구포교회는 깨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 해 만에 사경회가 열려서 사경회가 이제 오늘 저녁에 끝났다. 끝났어. 그러면서 이제 긴장을 푸시면 안 되고 계속 기도하시고 계속 말씀 가운데 서시고 더 사모하시고, 비록 우리가 연약하고 작은 자지만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달려가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마지막 시간에 드리려고 하는 것은 작고 연약한 자가 뭐에 열심히 하면 될까 했을 때 그 한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 아무리 작고 아무리 연약한 사람도 할 수 있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거는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흔히 큰 일 한다 그러려면은 뭐 돈도 좀 많아야 되고 큰 일 하려면은 실력도 있어야 되고 갖춰야 될 게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자꾸 연약한 사람은 가진 것도 없고 할 줄 아는 것도 없기 때문에 뭐 하기가 어렵죠. 한마디로 말하면 능력이 없으니까. 능력이 없는 연약하고 작은 사람들은 뭐 할 수 있는 게 없는 세상이에요. 그러나 아무리 작고 아무리 연약한 사람도 할 수 있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게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거는 아무리 작은 사람도 할 수 있고 아무리 연약한 사람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은 너무나 유명하죠.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렇게 하셨어요. 우리 한국교회가 치명적으로 좀 절름발이가 되고 만 것은 믿음과 소망은 많이 강조해 왔는데 그동안 사랑 이야기는 별로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전에 부흥회 하면 옛날에는, 요새는 다 주보에 광고하고 뭐 이렇게 하지만은 옛날에는 그 담벼락에다가 전봇대에다가 막 부흥회 한다는 걸 붙였어요. 포스터를 만들어서.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홍보 수단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그 교회 교인이 100명이면 부흥회 하는 날은 200명, 300명, 이웃교회 교인까지 다 와가지고 막 바닥에도 앉고 강단 위에도 앉고, 옛날에 우리 한국교회 뜨거울 때 그랬습니다. 지금은 그 교회 출석 교인도 몇 분의 1밖에 안 오죠. 집회를 해도 영적으로 다 우리가 지금 식었어요. 근데 그 포스터를 이제 붙일 때 보면은 포스터가 어떻습니까? 뭐 총천연색 포스터가 아니고 단색으로 아주 조잡하게 만든 포스터인데, 저도 중고등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이 야 운성아 포스터 좀 붙이고 와라. 제가 포스터 붙이러 많이 다녔어요. 그래가지고 양동이에다가 권사님들이 풀 써서 주면은 그 풀 들고, 그 다음에 도배할 때 쓰는 그 붓 같은 거 하나 들고, 그 다음에 교회에서 조잡하게 만든 포스터 한 100장쯤 옆구리에 끼고 동네로 나가는 거예요. 그럼 뭐 2명, 3명 나가는데 그래도 그거 재밌었어요. 왜냐하면 옆에서 한 장씩 빼주면서 오빠 이러는 여동생이 따라오니까 재밌는 거예요. 힘든 줄 모르고. 거기서 뭔가 이루어지기도 하고. 한 사람은 막 벽에다 풀 바르면 촥 해서 또 붙이고, 그 다음에 또 뭐 전봇대에다 붙이고, 남의 집 가게 문 앞에다 붙이면 그 아줌마가 나와가지고 이놈들 어디다 붙이냐 그러면 또 도망도 가고, 그러다가 이제 호빵도 사 먹고. 근데 여러분 옛날에 부흥의 포스터를 보면요 되게 비슷해요. 모양이 십자가를 우선 크게 이렇게 그려놨습니다. 가운데 그리든지 옆에 그리든지 십자가를 크게 그리고 이제 부흥회 홍보를 하는데 일단 기본으로 들어가야 될 게 어느 교회에서 하는지 장소, 그 다음에 날짜와 시간, 그 날짜와 시간이 꼭 나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강사가 누군가가 거기 나오는 거예요. 강사가 누구냐. 근데 그냥 이름 석자만 써놓으면 사람들이 별 관심을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강사를 굉장하게 띄워야 되는 거예요. 포스터에서 오고 싶은 생각이 들도록. 근데 강사님, 목사님 이름을 거기다 써놓고 그 밑에 강사를 소개하는데
뭐라고 소개하냐면 거의 대부분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번 부흥에 오시라, 뭐 받으시라, 복을 막 이렇게 이제 표같이 써놓고는 그 강사를 뭐라고 이렇게 소개해요. 불의 종, 능력의 종, 신유의 종, 말씀의 종이 오신다. 뭐 이렇게. 그러면 사람들이 와, 굉장한 목사님이 오나 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단 한 번도 강사를 소개할 때 동원되지 않은 표현이 뭔지 아세요? 이번에 오는 강사는 사랑이 많은 목사님이다.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건 없어요. 왜 그런 게 없을까요? 사람들이 거기 관심이 없으니까. 그냥 능력의 종에 관심이 있어요. 불의 종. 불의 종이 오면은 집회하다 다 가슴이 뜨거워지는 줄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제일 매력을 느끼는 게 신유의 종. 그래서 병든 자를 위해서 안수기도 해준다. 막 이런 거. 그럼 막 엄청나게 오는 거죠. 근데 사랑의 목사님이라는 얘기는 강사 소개에 그 어디에도 본 적이 없어요. 아, 한국교회는 주여 믿습니다. 그러면은 막 뭐 기적이 일어나고 병든 자가 낫고 능력이 임하고 그런 것만 좋아했지 사랑에 대해서 너무 소홀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사랑이 제일이라고 말하는데 사랑이 제일이라고 하는데 그 제일인 사랑은 우리가 빼놓고 시작한 거예요. 장기 두는데 차포 다 떼고 두는 것처럼 제일 중요한 사랑을 빼놓고 주여 믿습니다. 믿음, 그래서 능력받고 기적을 경험하고 그런 것만 강조해 왔어요. 그러면서 그게 좀 되면 그 사람이 큰 사람이 되고 그 사람이 뭐 강한 사람이 돼서 내가 복 받았어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커졌어요. 그런 것만 자랑하는 어떤 영적 정서가 한국 교회 안에 너무 널리 너무 깊이 박혀 있는 거죠. 오히려 사람의 영혼을 촉촉하게 적시는 보잘것없고 연약하지만 정말 누군가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가져오는 기적의 이야기들은 찾아보기가 어려운 이상한 영적 갈증을 느끼는 거죠. 저는 우리 한국교회가 사랑의 무게중심을 둬야 살아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랑의 무게중심을 둬야.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아유, 사랑할래도 능력이 있어야죠. 사랑도 다 돈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사랑은 아무 능력이 없어도 할 수 있습니다. 단지 하나만 있으면 되죠. 사랑할 수 있는 능력. 돈의 능력, 지식의 능력 그런 거 말고 사랑할 수 있는 능력만 있으면 돼요. 그럼 사랑할 수 있어요.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은 우리가 개발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가 사랑이고 모든 은사 중에 최고의 은사가 사랑이고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사랑이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가 아무리 작고 연약하더라도 사랑할 수 있는 은사, 사랑할 수 있는 능력만 주시면 아무리 연약한 사람도 할 수 있는 게 사랑입니다. 어떤 나이 많은 권사님들이 계시는데 우리 영락교회는 저 경기도 하남시에 영락요양원이라고 해서 어르신들이 수백 명 이제 거기 생활하고 계십니다. 거기 들어오려고 줄을 많이 서 있어요. 거기 줄 서서 그 차례가 오길 기다리는 분들이 많은데 참 마음이 아프죠. 어떻게 해야 자리가 납니까? 하나님이 한 분 불러가야 자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 빨리 좀 죽어라 이렇게 하면서 기다리는 거나 비슷하니까 마음이 너무 아파요. 그리고 그걸 좀 어떻게 자리를 좀 더 넓혔으면 이렇게 생각하는데 쉽지 않은 거죠. 근데 그 영락교회 다니시던 권사님들이 오래오래 이제 줄 서가지고 이제 거기 요양원에 가시는데 잘 섬겨드리니까 모범 요양원으로 표창도 많이 받고 그렇게 잘 지내고 계셔요. 근데 제가 이제 가끔씩 그 요양원에 가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가서 그 어른들 이렇게 만나보잖아요. 그러면 뭐 피난 내려와가지고 그때부터 영락교회를 다니기 시작해서 영락교회에서 그냥 찬양대를 수십 년 하고 뭐 구역장 권찰하시고 별거 다 하고 험한 거 뭐 이런 거 저런 거 다 하고 이제 연세가 9순이 넘어가지고 그런데 들어오신 노 권사님들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그럼 이제 뭐 영상으로만 이제 예배를 보다가 이제 목사가 오면은 막 좋아서 어쩔 줄 모르셔요.
그럼 이제 가서 이렇게 뵙고 그러는데 어떤 분이 한 번은 이러더라고요. 목사님, 가시기 전에 저 골방에서 나를 좀 따로 만나자고. 그래서 그 93세인가 그런데 그 권사님이 가족도 없이 혼자 살거든요.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고 이제 혼자 계시는데, 그래서 그 권사님을 이제 조그마한 방에 거기서 이제 자리를 마련해 줘 갖고 만났어요. 무슨 말씀하실 게 있습니까? 그랬더니 당신이 93세까지 살면서 이제 다 정리했고 인생을 다 정리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1,000만 원을 만들었대요. 마지막 남은 게 1,000만 원인데 이 1,000만 원을 내 생명보다 더 사랑하는 영락교회에다 바치고 싶습니다. 그래갖고 1,000만 원을 저한테 주시는 거예요. 이거는 1,000만 원이 아니라 1억이 아니라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가치는 얼마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거 제가 받아들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권사님이 이래요. 이제 저는 더 드릴 게 없어요. 더 드리고 싶어도 드릴 것도 없고,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이제 내가 가서 뭐 봉사도 못하고 이제 여기서 하늘나라 갈 날만 기다리니까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데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그래서 제가 그날 권사님께 그랬습니다. 바로 그 마음, 그 교회를 향하는 마음. 지금 권사님은 그 마음으로 사랑하고 계시는 중이라고. 권사님 아침에 눈 떠서 하루에도 여러 번씩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생각나는 성도를 위해 기도하시는데 그게 지금 사랑하시고 계시는 거라고. 그 권사님은 이제 육체적으로도 연약해졌고 진짜 작고 연약한 자잖아요. 그러나 진짜 작고 연약한 사람도 할 수 있는 일이 있구나. 그게 사랑하는 일이죠. 그 권사님은 지금도 교회를 사랑하고 계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시고 그 기도 속에 등장하는 누군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중보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요, 아무리 연약한 사람도 사랑은 할 수 있습니다. 사랑은. 마지막에 숨이 넘어갈 때도 할 수 있는 게 사랑입니다. 사랑. 마지막까지 할 수 있는 게. 그래서 제가 그 권사님을 코로나가 되면서 바깥에서 자주 드나드는 게 이제 어렵고 차단돼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 직원께 얘기를 해가지고 수요일 날 한번 모시고 와보라. 그래서 지지난 수요일 날 오전 예배 때 그 휠체어에 해가지고 그 권사님을 교회로 모시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 권사님을 한 5분 잠깐 만나서 근황을 여쭙고 기도해드리고 그 권사님 너무 기뻐서 죽기 전에 내가 예배당에 한번 와보다니 너무너무 감격해가지고 야, 교회를 향한 사랑. 그 교회가 유지되는 거는 강단에서 설교하는 목사, 지금 한창 심우하는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그분들의 노고가 있겠지만은 저 요양원에서 누구도 알지 못하는 그 작은 방에서 교회를 잊지 못해 눈물로 기도하는 그분들의 사랑이 있는 거예요. 사랑. 그게 그 교회를 지키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나이 들고 연약해지고 가진 게 없고 능력이 없어도 끝까지 할 수 있는 거 사랑하는 일은 할 수 있어. 사랑. 여러분, 그 사랑을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이 왜 위대한지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주여 믿습니다 그러면서 능력 이런 걸 하도 강조하다 보니까 사랑을 소홀하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우리 영혼의 질서가 많이 왜곡됐어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를 해봅시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뭘로 구원하셨을까요? 이렇게 질문하면 많은 사람들은 그분은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 능력으로 구원하신다. 근데 얼핏 맞는 말인 것처럼도 들려요. 왜냐하면 능력이 있어야 뭘 베풀 수도 있고 하니까 예수님이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대답하는 말을 곰곰이 깊게 생각 안 하면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성경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보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능력으로 구원하신 분이 아닙니다.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으셨더라고요. 한번 이렇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예수님께서 이제 메시아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제일 먼저 하신 게 40일 동안 광야로 들어가셔서 금식하신 겁니다. 그렇죠?
이제 금식을 하시고 나서 마귀가 와서 예수님을 3번 시험했죠. 근데 그 첫 번째 시험이 뭐였느냐 하면 이 돌들로 떡이 되게 하라. 예수님이 굶주리셨으니까 마귀가 와서 첫 번째 시험이 그겁니다. 그런데 마귀는 얼마나 간교한지 몰라요. 그냥 이 돌들로 떡이 되게 하라 이렇게 말한 게 아닙니다. 그 앞에 뭘 하나 붙였어요. 여러분 성경 읽어보시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떡이 되게 하라 이렇게 했어요. 마귀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십니까? 그러니 돌로 떡을 만들어 보세요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인정하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인정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안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거는 인정하는 겁니까? 인정 안 하는 겁니까? 참 간교하게 얘기하죠. 근데 그 얘기를 그 앞에다 왜 붙이는 걸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돌로 떡을 안 만드시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 결국 안 만드셨는데 돌로 떡을 안 만드시면 마귀는 이렇게 비방하겠죠. 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아니 돌로 떡도 못 만드는데 돌로 떡 하나도 못 만들면서 그렇게 무능한 존재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겠냐? 저 다 가짜다 이렇게 비난하는 거죠. 반대로 예수님께서 돌로 떡을 만드시면 어떻게 될까요? 돌로 떡을 만들어서 예수님도 잡수시고 또 굶주린 그 당시에 불쌍한 백성들한테도 마음껏 나눠주시고 그래서 백성들 배를 불려주시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러면 백성들이 막 예수님께 몰려오겠죠.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열광하면서 예수님을 막 추켜 세우겠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돌로 떡을 만든 건 아니고 떡 5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남자 5,000명을 먹인 오병이어 사건 때 그때만 해도 백성들이 열광했거든요. 먹을 걸 주니까. 심지어는 예수님을 임금님으로 추대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하는 게 아니고 아예 떡도 1개도 없는데 돌멩이로 떡을 만들어 갖고 나눠주면은 백성들이 얼마나 열광하겠습니까? 예수님을 당장에 임금님으로 추대하겠죠. 박수를 보내고 열광하겠죠. 예수님의 광팬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슈퍼스타가 되시고. 마귀는 그거를 원하는 겁니다. 돌로 떡을 만들어서 박수 받으시고 사람들 위에 왕이 되십시오. 이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우리는 흔히 마귀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주 성경을 잘못 읽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릴까 봐 제일 걱정한 게 그게 마귀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마귀의 궁극적 목적은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 지금 마귀의 자식들로 마귀의 손아귀에 들어가 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손에서 건지시면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마귀는 우리를 다 뺏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절대로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게 마귀의 궁극의 목적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나? 이 죄를 뭘로 해결하시죠?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친히 담당하시고 그 보혈로 우리 죄를 깨끗이 씻는 방법으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죠. 여러분, 죄 때문에 죽음이 왔는데 원인이 되는 죄가 없어지면 이제 그 결과인 죽음도 없어져요. 이젠 죽음이 더 이상 우리에게 왕노릇하지 못하게 되는데 그걸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합니다. 우리는 심판의 부활이 아닌 생명의 부활로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귀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면 우리를 구원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십자가 안 지시게 하려고 기를 쓰는 거예요. 제발 돌로 떡을 만드세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에게 나눠주시고 임금이 되세요.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님을 추켜 세워서 임금으로 삼으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게 될까요? 십자가 안 지게 되죠.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안 지시면 누가 우리의 형벌을 대신 담당하고 우리 죄를 누가 씻어주며
예수님의 죽음이 있어야 부활도 있는 건데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어떻게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겁니까? 우리는 그냥 계속 마귀의 소나기에 붙들려 멸망하는 거죠. 그래서 마귀는 그렇게 전략을 세운 거예요. 이 마귀가 얼마나 집요한지 이제 마태복음 16장으로 넘어가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유명한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랬더니 예수님 기뻐하셨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그러면서 굉장히 그를 칭찬하시고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을 잘 읽어보시면요, 그 이전에 제자들을 데리고 다닌 그 한 2, 3년 기간 동안에 한 번도 말씀한 적이 없는 이야기를 처음으로 꺼내셨어요. 그게 뭐냐 하면 내가 이제 죽을 것이다, 그 얘기였어요.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거기서 넘겨져서 죽을 것이고 그리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다. 이 십자가와 부활을 처음 말씀했어요. 여러분 그거를 왜 처음부터 말씀하지 않았을까요? 나를 따라오너라,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해주겠다. 그래가지고 부르실 때 나 곧 죽어. 그러면 누가 따라오겠어요? 아무도 안 따라오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말씀을 아껴두신 거예요. 아껴두다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그들이 조금 이렇게 성숙한 걸 확인한 다음에서야 처음으로 그걸 꺼내셨어요. 예수님은 당신의 죽음과 부활을 3번 말씀했습니다. 근데 맨 처음에 말씀한 게 그때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얘기가 떨어지자마자 베드로가 어떤 반응을 보였나요? 예수님 앞에 대들면서 절대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고 했어요. 여러분 그거는 베드로가 예수님이 죽으시면 안 되니까 걱정돼가지고 선생님이 염려돼서 하는 말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배와 그물을 다 버리고 직업을 버리고 가족을 뒤로 하고 당신 한 분만 보고 따라다녔는데 당신이 죽으면 우리 뭐가 되는 겁니까? 닭 쫓던 게 지붕 쳐다본다는 이상한 속담처럼 우리가 그동안 따라다닌 건 말짱 도루묵이 될 거고 우리는 이게 뭐냐고. 그러니까 당신이 살아계셔서 왕이 돼야 우리가 오른쪽 왼쪽 앉는 거지. 당신이 죽으시면 이게 다 무슨 소용이냐고. 절대 죽으시면 안 된다.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을 염려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자기들 욕심 때문에 예수님을 이용하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와서 예수님께 청탁을 넣잖아요. 우리 2 아들을 오른쪽 왼쪽에 앉게 해달라.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이 분하게 생각했다고 그랬어요. 왜 분하게 생각합니까? 그 얘기를 내가 먼저 했어야 되는데 치맛바람이 더 먼저 하는구나. 이래서 화가 난 거야. 다 똑같아. 12명 생각이 자기들 욕심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면 안 된다고 강력하게 가로막았어요. 그 헬라어 단어대로 하면은 막 대들면서 윽박 지르고 소리 지르는 그런 태도를 말합니다. 선생님을 존경하는 태도가 아니에요. 그런 태도로 막 대들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방금 전까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렇게 칭찬했던 그 제자 베드로를 향해서 뭐라고 책망하시느냐 하면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갑자기 그를 사탄이라고 불렀어요. 방금 전에는 네가 복이 있도다 그랬는데 금방 사탄으로 전락한 거예요. 그럼 왜 베드로를 사탄이라고 했을까요? 베드로가 하는 짓이 사탄이 원하는 걸 그대로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아까 제가 사탄이 예수님이 십자가 못 지게 하려고 하는 게 목적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 십자가 지면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베드로가 사탄의 대변인 노릇을 하는 거예요. 사탄이 노리는 게 바로 그건데. 그래서 베드로를 사탄이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네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도다. 이렇게 하셨어요. 사람의 일이 뭡니까? 자기들 오른쪽 왼쪽에 앉고 출세하는 거. 그게 인간의 욕망,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거잖아요. 너희들은 그 생각만 하고 있지. 그러니까 내가 십자가 지면 안 된다고, 죽으면 안 된다고 그러는 거지. 너희들은 하나님의 일은 생각 안 하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지금 끌고 나가시는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은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서 십자가 지고 죽음으로 우리 죄를 대신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생명의 문을 열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이고 그게 성경의 주제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생각하지 않고 그걸 가로막으면서 너희들 출세하는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책망하시잖아요. 여러분 결국 이제 그런 과정을 통과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어요. 십자가에 매달렸어요. 그럼 마귀가 그렇게 십자가 매달리지 않게 하려고 내가 가로막았는데 내가 실패했구나 이렇게 포기했나요? 여러분 마귀가 얼마나 집요한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다음에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십자가에 매달려서 고통받고 계시는데 어떤 사람들이 십자가 밑에 와서 예수님께 삿대질하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어이 예수 지금이라도 거기서 내려오라고. 내려오면 우리가 믿겠노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수님을 조롱하는 거죠. 내려오라고 그래요. 근데 거기도 똑같은 말이 붙어 있어요. 이게 마귀의 간교함입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내려오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 돌들로 떡이 되게 하라고 했던 그게 그대로 또 십자가에도 나타났어요. 만약에 그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안 내려오시고 계속 십자가에 매달려 계시면 마귀는 뭐라고 조롱할까요? 그 돌로 떡을 안 만들었을 때나 똑같은 거예요. 돌로 떡도 못 만드는 무능한 존재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렇게 비난했을 건데 그와 똑같이 저 십자가에서도 못 내려오고 저렇게 초라하게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존재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 저건 가짜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지 저건 진짜가 아니다. 너희들이 저 예수에게 속아서 따라다닌 거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저렇게 무기력하게 죽을 수 있니? 그렇게 욕할 거고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힌 못을 다 뽑아버리시고 내려와 버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려오셔서 그 악한 자들을 다 무릎 꿇게 하시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십자가가 없어지는 거예요. 거기서 죽으셔야 거기서 피 흘리셔야 우리의 형벌을 대신하고 우리 죄를 씻고 그분이 죽어야 부활이 있어서 영생이 있고 한 건데 십자가에서 내려오시면 우리는 멸망하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을 못 받아요. 마귀는 끝까지 그걸 노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건 이미 구약 성경에 다 예언된 것이에요. 시편 22편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22편 1절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가 이미 다 예언이 되어 있어요. 또 스가랴서에 보면 저들이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로마 군인들이 옷 제비 뽑는 게 이미 다 나와 있고 또 이사야 53장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 예수님의 고난이 우리 때문이라는 게 다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고난과 그 부활의 영광이 이미 다 나와 있고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이에요. 마귀는 그걸 가로막으려고 애를 쓴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야기를 그걸 정리해 봐야 되는데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내려오셨나요? 안 내려오셨나요? 그렇게 조롱하는데도 그냥 거기 계셨어요. 십자가 위에서 끝까지 거기서 숨이 끊어지실 때까지. 그럼 여러분 질문을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은 십자가를 끝까지 지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십자가에서 안 내려오신 것인가? 못 내려오신 것인가? 여러분 십자가에서 내려오고 싶은 생각이 굴뚝 같은데 내려올 수가 없어서 이 못이 박혀서 이걸 뽑을 수가 없어가지고 못 내려오신 무능한 분이십니까? 못 내려오셨다고 그러면 그분이 무능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세요. 능력이 없어서 못 내려온 게 아니에요. 1000번, 10,000번도 내려올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냥 거기서 죽으셨어요. 이게 뭡니까? 못 내려오신 게 아니라 안 내려오신 거예요. 안 내려오셨어요. 그 고통을 겪으시면서 끝까지 안 내려오셨어요. 내려올 수 있는데 안 내려오셨어요. 내려올 수 있다. 이건 능력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도
안 내려오신다. 그게 뭡니까? 사랑이죠, 사랑. 왜 내려올 수 있는데 안 내려오십니까?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래서 여러분,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이 우리를 뭘로 구원하셨느냐 이렇게 물어보면요, 능력이 아니라 사랑으로 구원하신 거예요. 사랑으로. 거기서 뛰어내려오는 능력을 과시했더라면 우린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런데 내려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어린 양처럼 끝까지 참고 견디셨는데, 그게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우리를 죄와 사망의 사탄의 손에서 건지시려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끝까지 거기서 견디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66권 전체의 주제라고 하는데, 거기도 하나님이 능력이 많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이렇게 나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다. 사랑이 구원하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지극히 작고 보잘것없는 사람도 숨 넘어가기 직전까지도 할 수 있는 게 사랑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사랑이 왜 위대하냐 하면은 사람을 구원하는 힘이 있으니까 사랑이 위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작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그래서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것저것 다 잘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마지막까지 할 수 있는 건 사랑은 할 수 있으니까 사랑의 은사를 주시기를 구하면서 여러분, 우리 생명이 있는 마지막 순간까지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전과자가 돼서 험하게 살면서 어머니 가슴에 대못 받고 페루나로 살던 아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어머니가 암에 걸려서 죽어가요. 그래서 숨이 다 넘어가는 마지막 임종이 멀지 않았어요. 다른 형제들이 와서 막 울면서 어머니 어머니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어머니가 눈을 못 감는 거예요. 그러고 있는데 그 바깥으로 돌던 전과자 아들, 그 가정에서 그냥 버린 자식 같은 그 아들이 병실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다른 형제들이 막 소리를 지르면서 네 놈이 여기 왜 오냐, 네가 그래도 인간이냐고, 너 때문에 어머니가 저렇게 병든 거라고 막 퍼붓고 그 형들이 소리 지르는데, 그 어머니가 마지막 기운을 차리면서 가까이 오게 하라고. 그래서 그 아들이 어머니 침대 옆에 털썩 무릎 꿇고 대성통곡을 하면서 막 엄마 몸 위에 고개를 파묻고 엄마 나 때문에 속이 썩어서 이렇게 병들고 이 못난 자식이 돌아왔다고. 그러니까 어머니가 마지막 기운으로 그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내 새끼, 너는 한 번도 내 새끼가 아닌 적이 없었다. 네가 험하게 살았어도 내 새끼고 못됐어도 내 새끼고 나는 너를 사랑하지 않은 적이 한 번도 없었다. 그러면서 이 에미의 마지막 부탁은 예수 믿는 거다. 그러면서 어머니가 마지막 기운을 차려서 어머니의 마지막 사랑이죠. 어머니가 평생 사랑했는데 숨 거두기 직전에 마지막 사랑, 그 마지막 사랑은 그 사랑의 농도가 얼마나 진한지 그 사랑을 그 아들에게 보여줬어요. 그 아들이 누가 와서 1000만 마디 말을 해도 변하지 않을 그 못된 아들이 사랑에 의해서 녹아내리는 거예요. 어머니의 사랑의 눈물 앞에 녹아내리고 탕자가 돌아오듯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됐다고 합니다. 숨 거두기 직전까지도 할 수 있는 거, 그게 바로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 여러분, 우리가 비록 작고 연약한 존재라서 뭐 대단한 큰 일을 할 수 없다 할지라도 그 모습으로 하나님의 이야기를 만들어 가시는 기적을 사모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건데, 그래도 우리가 마지막까지 하나님 안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사랑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의 사람. 하나님, 내가 능력이 없어요. 저는 뭐 대단한 사람이 못 돼요. 그래서 남들이 하는 그런 일을 잘 할 수 없어요. 그래도 저는 사랑은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병상에 누워있다 할지라도 교회를 위해 기도하게 해주시고, 사랑의 기도,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위해 이름을 부르며 그를 위해 중보하면 그 사랑을 베푸는 것이 사랑의 아름다운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끝까지 우리가 아무리 연약해도 할 수 있는 거,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사랑하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으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랑하는 거죠. 제가 이제 서울에서 나서 서울에서만 살았는데 영락교회에서 태어나서 이제 있다가 6살 됐을 때 이사를 가서 도림교회라는 곳에서 성장했습니다. 그러다 신대원에 가고 이렇게 했는데 저는 서울 아닌 곳에 살아본 적이 없어요. 대학에 다닐 때도 지방에서 온 여학생들이 막 사투리 하면서 지나가면 지방에도 사람이 생존할 수 있구나. 그렇게 놀랄 정도로 지방에 대해서 이해가 전혀 없었어요. 그러다 이제 신대원에 갔어요. 가가지고 보니까 선배들이 기도하는데 막 무서운 기도를 하더라고요. 하나님 저의 생명을 드립니다. 막 이렇게. 근데 저는 그런 기도가 안 나오더라고요. 겁이 나고. 그래서 기껏 제가 드린 기도가 앞으로 전도사 목사한테서 나갈 텐데 제가 선택하지 않고 제일 먼저 오라는 데 가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 제일 먼저 오라는 교회 교육전도사로 가서 그 교회에서 계속 전임전도사, 부목사, 결혼도 거기서 하고 그냥 한 교회에 계속 있었어요. 그래도 그 기도를 또 7, 8년 또 계속 했어요. 이제 언젠가는 또 담임 목사도 해야 될 텐데 제일 먼저 오라는 데 가겠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만 32살 됐을 때 영도 중앙교회 장로님들이 오셔서 오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왜냐하면은 제일 먼저 오라는데 가겠습니다 할 때 제가 우리 속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굳이 입 밖에 내지 않고 생략한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서울 안에서 인서울 그게 생략된 건데 하나님은 싹 모른 척 하시면서 저를 서울서 직선거리로 제일 먼 제주도 빼놓고 제일 먼 부산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89년 11월 말 12월 초쯤 됐는데 그때 한영수 목사님이 그 교회에 계실 때죠. 장로님들이 한 3분인가 오셔가지고 주일 저녁 예배를 참석하셨어요. 근데 그날 민수기를 가지고 제가 설교하는 날이었으니까 그분들이 오셔서 저를 봤겠죠. 근데 그날 설교 제목이 이겁니다. 주의 말씀 따라 걸어가라.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는 대로 가야 됩니다. 순종. 이거 이제 열심히 설교하고 이제 딱 나오니까 손님이 오셨다고 그래서 만났더니 주의 말씀이 임한 거예요. 근데 설교는 설교고 몇 년 동안 기도한 건 또 기도고 현실은 그게 아니어가지고 단번에 거절했습니다. 저는 나이도 얼마 안 됐고 목사 된 지도 이제 얼마 안 됐고 목회가 뭔지도 모르고 저는 앞으로 한 10년은 더 배워야 된다고. 그래서 이제 안녕히 가세요 이렇게 했는데 근데 그 오신 분들이 우리가 가서 기도할 테니까 목사님도 기도하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12월이 지나고 1월 달이 가는데 전화가 자주 오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하고 있는데 목사님 기도하고 있습니까? 저는 기도를 안 하고 있죠, 뭐. 근데 마음이 너무 괴로워서 이제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들 여러분에게 상담했어요. 가야 되는 건가 말아야 되는 건가 그랬더니 단 한 분도 가라는 분이 없었어요. 네가 뭐가 부족해서 그 부산 먼 데까지 가겠니? 여기 그냥 있어도 어디선가 너를 오라고 할 거다. 그래 절대 가지 말아라. 우리 친구도 부산에 갔는데 거기 사람들 억세. 그래가지고 거기서 버티다가 못 버티고 올라온 누구도 있고 그 부산은 불교가 얼마나 센지 기독교인 얼마 없고 거기가 선교지나 마찬가지야. 그래가지고 이제 2월 초까지도 저는 그냥 안 가는 걸로 하고 있었어요. 사람이 참 그렇더라고요. 기도를 수년 동안 했는데 그걸 싹 뒤집는 건 순간에 뒤집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우리 딸애가 한 2살 된 딸애가 있었고 둘째가 태어났는데 남자애를 낳았고 1월에 낳았는데 태어난 지 한 달쯤 된 애를 데리고 우리 부모님 집에 갔어요. 우리 부모님이 신림동 서울대 캠퍼스 앞에 살고 계셨어요. 가서 이제 애들을 풀어놓고 저녁을 먹고 아버지께서 뭐 교회는 별일 없니? 그래서 이제 별일이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사실은 이런 일이 있어갖고 요새 제가 마음이 무겁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아버지가 굉장히 인자한 분이신데 갑자기 얼굴이 딱딱하게 굳어지시더니
가만히 계셔서 그 직전까지는 분위기가 화기애애했거든요. 애들이 막 재롱 부리고 좋았었는데 갑자기 쌀랑해지는 거예요. 그러더니 무릎 꿇고 앉으라고 저한테. 기분이 이상하더라고요. 장로가 목사 보고 막 무릎 꿇으라고. 그래서 아버지 앞에 엉거주춤 무릎 꿇고 앉았는데 아버지가 그날 많이 우셨어요. 아무 말도 안 하고 한참 우시더라고요. 그래서 무척 당황했어요. 아버지 왜 우세요? 그랬더니 오늘이 내 인생에서 제일 비참하다고. 이렇게 비참한 날이 올 줄 몰랐다. 그래서 제가 이랬어요. 아버지가 지금 행복하시잖아요. 손자 손녀가 태어나고 행복한데 왜 비참하다고 하세요? 그랬더니 정말 비참하대요. 저희 아버지는 불쌍한 분이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이제 태어나서 4살 됐을 때 저희 할아버지가 전염병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 아버지보다 2살 어린 동생이 있었는데, 근데 할머니가 평양신학교를 세우신 사무엘 마페색의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믿었는데, 할머니가 교회에서 들은 얘기가 있잖아요. 아들이 죽어서 장례식 끝난 다음에 할머니가 그 며느리를 부르는 거예요. 며느리를 불러갖고, 얘야, 내가 교회에서 들으니까 성경에 나옴이라는 할머니가 있었는데 아들들이 죽고 나니까 며느리들을 다 친정으로 보내려고 했다더라. 그래 나도 성경대로 하려고 하니까 너 친정 가라. 청산과부돼 가지고 어떻게 살겠니? 애 둘인데 큰애는 내가 키워줄 테니까 아직도 젖 먹는 동생은 네가 데리고 가서 살다가 좋은 남자 만나서 재혼해라. 그래서 네 인생 살아야 되지. 이렇게 하면서 며느리를 보냈어요. 어머니가 동생 데리고 친정 가 있다가 얼마 후에 재혼해가지고 가버린 거예요. 옛날에는 요새 같으면 또 만나고 할 텐데 옛날에는 재가해서 가면 그냥 남된 겁니다. 저희 아버지는 아버지 돌아가셨지 어머니 재가해서 가버렸으니까 고아처럼 됐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밑에서 크는데 할머니는 생활 능력이 전혀 없고 맨날 교회 가서 기도만 하고, 할아버지는 예수도 안 믿고 서당 훈장인데 완고하기가 짝이 없고 학교도 안 보내요. 친구들은 학교 가는데 학교 가면 뭐하냐, 내가 서당 훈장인데 나한테 한문 배우면 된다. 이래가지고 저희 아버지는 학교 문턱에 구경도 못 해봤어요. 할아버지 밑에서 하늘천 따지 배우다가 그것도 얼마 안 돼서 우리 아버지가 12살 될 무렵에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찢어지게 가난한 훈장집에 이제 할머니하고 아버님하고 둘만 남으니까 생계가 이게 막막해졌어요. 그래서 12살 때부터 저희 아버지가 온 동네 머슴 아닌 머슴처럼 허드렛 일 거들어주고 먹을 거 얻어다가 할머니를 부양하고 그렇게 고생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18살 됐을 때 아끼고 아껴가지고 돈을 모아서 조그만 밭을 하나 샀대요. 그날 할머니랑 끌어안고 많이 울었대요. 너무나 기뻐서. 그랬더니 동네 어른들이 열심히 사는 거 보니까 자기 마누라를 굶기진 않겠다. 이래가지고 누가 중매를 해서 저희 아버님이 장가를 드셨어요. 그래가지고 30대 중반 넘어갈 때는 아들이 3명 태어나고 딸이 4명 나서 7남매를 낳고, 그때는 노력해서 땅이 많아져갖고 부자 소리를 들을 만큼 성공했고, 교회에서는 안수집사가 됐고 주일학교 선생이 됐고, 아버지가 그렇게 이제 그때가 일제 말기죠. 우리 민족은 가장 힘들 때였지만 가정적으로는 저희 아버님이 제일 행복했던 그런 때였어요. 그러다가 이제 해방이 돼가지고 이젠 진짜 살만해지나 보다 했더니 웬걸요, 김일성이 소련군 앞세우고 탱크 앞세우고 밀고 들어와가지고 공산치하가 됐잖아요. 우리 맏형님은 맨날 교회 다닌다고 자아 비판받고 힘들었다고 그래요. 공산당 치하에서 이제 몇 년 견디시는데, 그러다가 1950년 6.25 전쟁이 그날 주일인데 인민군이 탱크 앞세우고 내려와서 6.25가 터졌잖아요. 요새 어떤 젊은 사람은 6.25가 우리가 쳐 올라가서 생겼다고 생각하나 본데 북한의 남침으로 전쟁이 생긴 겁니다. 이래가지고는 비극이 일어난 거죠. 얼마나 비극적인 전쟁인지. 근데 1951년 그때 우리 유행군하고 국군이 압록강까지 올라가서 곧 다 수복되는 줄 알았어요. 그냥 하나 되는 줄 알았는데 중공군이 20만 명이 인해 전술로 밀고 내려오는 바람에
1951년 1월 4일 날 유엔군과 국군이 다시 남쪽으로 후퇴를 했잖아요. 그게 그 유명한 일사후퇴라는 거죠. 그해 겨울이 무지하게 추웠다고 하는데 저희 아버님은 그때 가족들하고 좀 떨어져 있다가 갑자기 후퇴하는 사람들에 섞여가지고 젊은 사람이 있다가 여기 있으면 위험하니까 한 일주일만 피신했다 다시 오자 이래가지고는 내려온 게 그걸로 영영 생이별이 된 거예요. 가족 한 명 못 데리고. 그때 할머니 살아계셨고 아내가 있고 7남매가 있었는데 한 명도 못 데리고 혼자 작업복 입은 채로 돈도 없이 아는 사람도 한 명도 없는 남쪽에 폐인처럼 떠돌아다니시고 참 고생 많이 하시고 하루에도 수십 번씩 죽고 싶었는데 죽지 못한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은 자살하면 안 된다 이래가지고 버티셨다고 그래요. 그러다가 떠돌아다니다가 먼 친척을 만났는데 그 친척 어른이 이제 휴전선이 막혀서 돌아갈 수가 없게 됐고 여기서 다시 가정을 꾸려서 새 출발해야지 이북에 있는 식구들만 기다리다가는 폐인돼서 죽는다. 여기서 다시 결혼을 해라. 한곡하게 권하니까 전쟁통에 뭐 이렇게 저렇게 또 만나서 사는 거잖아요. 강원도 철원에서 피난 내려온 방앗간 집 딸을 만난 거죠. 제가 그 어머니가 살던 그 강원도 철원에 방앗간이 있다는 거기를 주소를 어떻게 알아가지고 제가 결혼한 지 얼마 안 돼갖고 제 아내랑 거기 가봤어요. 갔더니 그 주소지가 군청에 가서 물어보니까 민간이 출입할 수 없는 그 휴전선 그쪽에가 이제 거기 못 들어가는 곳이더라고요. 주소나 이런 건 다 확인을 했는데 그래서 저는 그걸 잘 모릅니다. 그쪽에 대해서. 그래서 하여튼 그렇게 두 분이 만나가지고 서울로 올라와서 충무로에 이렇게 천막 비슷한 구멍가게를 하나 냈대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전쟁통이니까 뭐 엉망진창인데 전후에 찢어지게 가난할 때죠. 거기서 장사가 그래도 잘 돼서 돈을 좀 모으고 있었는데 거기서 그 어머니가 첫 아기를 낳죠. 그게 바로 접니다. 그래가지고 그 충무로 2가 16번지가 제 본적지인데 그때 우리가 이제 다닌 데가 영락교회를 다닌 거예요. 그때 한 6년 영락교회 다닌 거죠. 그리고 이제 한 2년 지나가지고 제 어머니가 동생을 낳았어요. 동생을 아침에 낳고 낮에 엄마가 돌아가셨습니다. 난산해가지고 하혈을 많이 하시고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천방지축으로 돌아다니는 2살짜리 제가 있고 아침에 태어난 피덩이가 있고 아내가 죽어서 누워있고 그 조그만 천막 안에 단칸방에 얼마나 비참했겠어요. 영락교회에서 와서 그 어머니 장례를 해줬대요. 제가 영락교회 간 다음에 그 어머니 무덤을 찾을 수 있을까 해서 백방으로 노력했는데 너무 오래돼갖고 찾질 못한 어머니 무덤이 영락교회 어딘가는 있을 텐데 찾질 못했어요. 그래서 그 핏덩어리 동생은 이제 먼 친척이 와가지고 그 집에 아기가 없는 애를 못 낳아요. 그 집에 줬어요. 그 동생은 그 집에 주고 아버지는 저 하나 데리고 정말 비참한 가운데 좀 있다가 어떤 분이 저를 보더니 내가 얘를 키워서 목사 되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저의 어머니가 되신 거죠. 그래서 그 어머니가 2012년 5월 12일 날 돌아가셨어요. 우리 땅끝교회 성도들은 다 잘 아시죠. 어머니 돌아가신 날 밤이 토요일 밤이었습니다. 그런데 돌아가시다는 소식을 듣고 그래서 이제 영도에 있는 장례식장으로 옮겼는데 그 다음 날 주일날인데 누구한테 설교를 부탁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다 설교를 준비했기 때문에 주일날 정상적으로 예배를 제가 설교하고 근데 그날이 어버이 주일이잖아요. 5월 13일이 어버이 주일인데 어머니 돌아가신 생각을 하면서 어버이 주일 설교를 하니까 참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아버지는 그로부터 2년 후에 돌아가셨어요. 어머니는 92세로 가셨고 아버지는 이제 100살까지 사시고 이제 가셨어요. 어머니 가신 지가 지금 11년 됐고 아버님 가신 지가 9년 됐죠.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 인생은요 너무 비참해요. 그런 아픈 일도 경험을 했고 저희 아버지 살아오신 얘기가 그래요. 근데 그런 아버지가
저를 무릎 꿇고 앉으라고 한 다음에 오늘 밤이 내 인생에서 제일 비참하다. 그러니까 제가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죠. 그때 6.25 때 그렇게 비극적인 삶을 겪으셨는데 아니 오늘은 행복한 날인데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너 하나 목사 된 게 너의 인생도 되지만 내 인생이기도 하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왜 이렇게 모진 인생 살아야 되는 겁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아들 하나 그 목사 만들라고 그래서 널 살려두는 거다. 근데 이렇게 목사 돼서 그렇게 기뻐했는데 믿음도 없는 형편없는 목사가 됐구나. 너 목회를 관두든지 부산에 가든지 해라. 넌 하나님을 안 믿는 목사다. 그래서 제가 왜 하나님을 안 믿습니까? 그러니까 지나간 수년 동안 제일 먼저 오라는 데 가겠다고 누구한테 기도했냐? 기도를 누구한테 했냐? 기도를 하고 지키지 않는 거 보니까 믿음이 없다고. 그래서 대전 정도만 해도 내가 생각해 봤을 텐데 부산이 너무 멀고 늙은 부모님 놔뒀다가 갑자기 병들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너 목사 안수 받던 날 우리는 기도했다고. 하나님 이제 우리 집에 목사가 생겼는데 이제 자식은 없고 목사만 있으니 주의 뜻대로 하세요. 그렇게 기도했으니까 너는 늙은 부모 핑계 대지 말라고. 여러분 그 아버지의 그날 저녁에 하신 말씀을 통해서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뭔지 배웠어요. 우리 아버지는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고. 기도를 했으면 기도한 대로 하는 거. 말씀을 배웠으면 그 말씀대로 하는 거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 그래서 제가 그날 저녁에 싸가지고 와서 담임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가야 되겠다고. 목사님이 가지 말라고 하는데 왜 가려고 그러냐. 그래서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했다고 그랬더니 그럼 가야지. 장로님 말씀이 맞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1990년 3월 18일 날 그 영도중앙교회 부임을 한 거예요. 그래갖고 27년 하고 11달을 있었죠, 거기서. 그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그런 겁니다. 우리가 뭐 대단한 능력자는 아니지만 우리 구포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 그게 말씀대로 기도하면서 사는 거. 두 번째로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능력으로 구원하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구원한다고 그랬죠? 여러분 구포교회를 통해 사람들을 사랑하면 사람들이 구원받습니다. 사랑이 구원하는 거니까. 우리가 뭐 돈이 많아야 남을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잘생겨야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신분이 높아야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외모도 요새는 굉장한 힘인데 여러분 그런 능력이 있어야 남을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너무 잘생긴 사람은 회개해야 됩니다. 구포교회 천하제일의 미녀가 이번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면 그 옆에 앉은 여집사님이 그 다음 주일날 이렇게 완벽미를 가진 여성 옆에 앉을 수 있는 영광을 주셔서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감사헌금 바칠까요? 천만에요. 입이 이만큼 나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원망할 겁니다. 그 여자는 그렇게 정성껏 빚고 나는 빚다 마른 찐빵같이 이게 뭐냐고. 그러니까 그 잘생긴 여성은요 남을 늘 상처를 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아침부터 밤까지 상처를 줘요. 그러니까 성형외과는 그런 여자가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 여자가 가서 평범하게 뜯어 고쳐야 남을 상처를 주지 않는데 이상한 성형외과가 됐어요. 신학교에 가서 제가 강의할 때 전도사님들한테 왜 장가 안 가냐, 빨리 장가 가라 그러면 제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어서요. 아니 선지동산에 올 때 생명까지 내놓겠다고 와갖고 뭐 무슨 마음에 드는 사람, 그래도 좀 예뻐야 되지 않겠어요? 아휴, 이게 아직 멀었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모가 절세 미녀면 목회 안 된다고. 왜냐하면은 여신도들은 와가지고 사모님만 보면 화가 날 거고 남자 성도님들은 그러지 않아도 토요일날 부부싸움하고 왔는데 사모님 보면은 하나님이 은혜를 목사님한테만 몰빵하고 나는 저런 여자를 주고 화가 나가지고 은혜가 안 돼요. 근데 사모님이 진짜 자유분방하게 생기면 다 은혜돼. 사모님이 자유분방하게 생기면은 성도들은 사모님 볼 때마다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그 또 부부싸움 했던 남자 교인들도 사모님을 보는 순간 그래도 내 여자가 더 낫다 이러면서 새 힘을 얻고 그 부인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생긴 외모 그거 절대로 전도하는데 방해되지 도움 안 됩니다.
천하제일의 미녀가 가서 전도하면서 내 전도 강습을 받았는데 상대방을 칭찬하라고 그러더라. 강사님이 칭찬해 주면서 전도하면 잘 된다고 그러더라. 그러면서 이분이 배워가지고 나가서 어쩜 이렇게 미모가 좋으세요? 막 생긴 사람한테 그렇게 칭찬이라고 하면은 이 절세 미녀가 그 칭찬은 그게 칭찬입니까? 욕이지. 전도 안 돼요. 전도 안 돼. 돈이 많은 사람이 전도할 것 같죠? 천만에요. 돈 많은 사람은요, 돈이 없는 사람에게 상처를 많이 줍니다. 능력은 상처를 주지 구원하지 못해요. 그런데 구원은 사랑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비록 연약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이웃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실 것이고, 그럼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이야기거리가 계속될 줄로 믿습니다. 할 얘기가 많지만 주무셔야 되니까 가서 여러분, 이번에 와서 감사했고요. 이번에 목사님 말씀처럼 집회 주제가 좀 특이하죠, 그죠? 작고 연약한 자의 이야기들인데 하나님 앞에서 그런 복을 누리시면서 행복한 이야기의 꽃을 피우는 구포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